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제가 최근에 미국의 이제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주들이 이제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제 학교 교실에 10계명을 이제 붙인다라는 그런 포스팅을 멤버 게시판에 한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유민주주의 위에는 법치주의가 있듯이 생각의 자유 위에는 성경이 있다. 10계명 의무화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미국은요, 건국 정신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형성될 때 건국 정신 있잖아요. 미국의 이제 독립선언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이 독립선언서를 이제 선언함으로써 미국이라는 국가를 선언했잖아요. 그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인간에게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인권을 가질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가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시작됐다는 것을 미국 독립선언서에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요, 건국 자체가 이제 기독교를 백그라운드로 한 그런 국가인데, 이제 미국에서 1970년대 이후로 좌파 진보 문화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이제 다양한 가치관을 허락하자라는 이런 문화 진보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이제 성경적인 가치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느낀 미국의 보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바이블 벨트 지역의 학교들이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그게 이제 미국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안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왜냐면 한국으로 들어가는 미국 소식들이 대부분 좌파 진보 사이드의 미국 소식만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인들 자체가, 한국의 언론 자체가 매우 진보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진보 사이드, 즉 왼쪽 귀만 열려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귀는, 그리고 한국 언론의 귀는 왼쪽 귀만 열려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왼쪽 소식만 듣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실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미국이 그래서 성경적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성경적인 문화 운동이 이제 미국의 내륙에 있는 바이블 벨트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미국 소식을 전해 들어봤어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요즘 드는 생각이 한국에서 사람들 스스로가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구분할 줄 알아서 대화를 하며 선한 쪽으로 생각이 기우는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하는데, 시대가 지날수록 한국의 기독교의 존재가 희미해지고 점차 인터넷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의 익명성이 사람의 본질적인 악한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생각의 선과 악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혐오와 갈등이 계속 번지고 있고 자정작용에 대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인터넷은 미국도 써요. 익명성 댓글은 미국도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 채널 같은 거 좀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댓글을 달 때 굉장히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어요. 제가 이 채널 말고도 영어로 하는 채널이 있거든요. 댓글이 굉장히 매너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제가 이 채널을 하면은 제가 댓글 창을 열어놓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무례하고 악플과 자신이 살면서 겪는 온갖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이제 채널에다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어로 방송을 할 때는 댓글창을 닫아놓고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생활과 익명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은 전 세계 사람들이 쓰거든요. 뭐 미국 사람들도 쓰고 영국도 쓰고 일본 사람도 쓰고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제 댓글로 이렇게 분노를 드러내는 일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는, 이거는 인터넷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문제예요. 자, 그럼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인터넷에다가 자신의 증오와 분노를 쏟아내냐면, 한국인들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식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회사에서
자기 상사가 뭔가 어떤 지시를 시켰어요. 예를 들면 나는 5시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상사가 오늘 일 좀 더 하세요. 6시까지 7시까지 하세요 하면은 그 면전에다 대고는 상사의 면전에다 대고는 예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꾹꾹 참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뒤에서 욕하는 거죠. 그래서 상사 없을 때 휴게실에서 상사를 신랄하게 욕하고 뭐 술자리에서 상사 없을 때 신랄하게 욕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앞에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얘기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인터넷에서 악플러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회사에서 상사가 어떤 지시를 하는데 내가 일찍 가야 되면은 오늘 제가 그 못하겠습니다 하고 퇴근해요. 그러니까 눈 앞에서 앞담화를 하는 게 미국 문화인데 한국 사람들은 앞에서는 자기보다 강자 앞에서는 꼼짝 못하면서 숨어서 익명이 있을 때는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를 드러내는 거죠.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유교 때문이에요. 유교의 상명하복적인 문화 때문에 사회에서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이제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인터넷에서 키보드 워리어로 이제 해서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이슈를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한테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직장 상사는 자신보다 사회적인 강자잖아요. 상사잖아요. 그러니까 상명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사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 마음에 그 분노가 쌓이잖아요. 그런 거를 인터넷에 자기 익명이 되는 순간 이제 모든 분노를 제3자에게 쏟아내는 거죠. 이런 패턴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화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성경적인 컬처에 살거든요. 성경의 컬처는 이제 어떤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사람들 앞에서 눈을 마주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컬처를 가지고 있는 게 성경적인 컬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 속에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 유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중심인 시절의 과거의 한국 같았으면 사람들의 선한 생각들이 모여 만든 새마을 운동도 기독교가 무너져버린 현대사회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 교수님도 요즘 시대엔 중심을 잡아주는 리더가 없다며 모모모 추기경을 그리워하는 말을 강의 시간에 종종 하시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추락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인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과거처럼 기독교 문화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자 이게 미국이랑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국 사람들은 원래 미국인들의 건국의 조상들은 영국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이 이제 카톨릭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이제 유럽의 문화와 정치와 사회를 장악하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성경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세력이 성경에 적힌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을 자신들이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은 반발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왜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성경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따라야 되냐 하면서 반발을 느낀 것이 이제 이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은 이제 독일에서 시작했지만 독일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자이자 교수인 사람이 시작을 했지만 그 완성은 영국에서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는 성경에 적힌 내용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자는 사상이에요. 이게 바로 청교도 사상이라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국 중심으로 뭉쳐 있다가 영국조차도 이제 이런 종교를 자꾸 정치화하려는 그런 세력들의 한계를 느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미국으로 건너와 버립니다. 이게 미국의 건국이에요.
그래서 이때 건국 당시에 미국의 건국 당시에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을 스스로 이제 필그림이라고 부릅니다. 필그림은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순례자 뜻은 종교적인 이유로 여행을 하는 자라는 뜻이죠.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미국의 건국은 스스로 성경을 더 열심히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유럽에서 목숨을 건 항해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당시에 이제 1700년도에 그 유럽은 항해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다 건너 이제 대서양을 건너갈 때 한 2달 정도 항해를 해야 돼요. 돛담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아서 가다가 거의 70%의 사람은 가다가 이제 병으로 다 죽고 한 30%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상륙을 하는 그런 위험한 항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그들이 목숨을 건 항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운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조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좌파 진보 문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건국 정신이 흔들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미국 유학파예요.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 유학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공부를 하시다가 미국의 이 독립선언서야말로 이 근대 국가를 만들 수 있는 현대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다 생각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조선도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서 같은 개념으로 청교도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세우신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을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인이라는 조선인들이라는 민족들이 이 해방 조선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어떤 걸 원하고 있었냐면 공산당을 하고 싶었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따라서 이제 러시아나 그러니까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처럼 공산당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유교가 굉장히 공산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이 되고 싶은 열망이 강한데 그런 민족적인 정서를 그 미국이라는 세력을 등에 업고 강하게 반대하면서 대한민국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민초들의 생각은 공산당이 되고 싶은 거였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이라는 세력을 등에 업고 이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심과 다르게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아직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국의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고 자주적인 어떤 국가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사파라고 하죠. 좌파 세력들. 그런 사람이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이 계속 좌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기가 힘들고 계속 왼쪽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게 이제 한국의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근본 원인은 유교, 그리고 조선 민족주의, 조선 주체사상 이런 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일어서려면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건국 정신이 뭐냐면 그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바탕으로 한 그런 자유민주주의와 양당제를 지지하는 그런 미국과 같은 보수 자본주의 국가를 만드셨던 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 미국의 독립선언서라는 게 사실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사실 미국처럼 청교도 정신으로 생겨난 그런 뿌리를 가진 국가인데 그런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데 이제 안타깝게도 미국과 다르게 미국은 이제 자생적으로 그 미국을 세운 민족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 세운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대부분의 민심은 공산당이 되고 싶었고 유교적인 조선을 다시 건국하고 싶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을 등에 업고 이게 반강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거기 때문에 민심이 안 따라준다는 거죠. 민심은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은 민심이 되게 강한 게 한국이에요.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게 한국의 문화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님도 마찬가지로 님의 대학 교수님이 요즘 시대엔 중심을 잡아준 리더가 없다면서 뭐뭐뭐 추기경을 그리워한다고 하는데 이 추기경은 가톨릭의 추기경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개신교를 안 좋아해요. 왜 개신교를 안 좋아하냐면 유교 때문입니다. 개신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개신교 목사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문자 그대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카톨릭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회의 전통 문화를 존중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하거든요. 카톨릭은 그래서 좌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가 강성인 대한민국에서는 개신교를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좌파 진보적인 기독교를 할 수 있는 가톨릭을 좋아하는 거죠. 님의 교수들도 가톨릭 추기경을 그리워한다는 거 보면 님의 교수도 굉장히 좌파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중심을 잃어버린 거는 사실 마음 안에 성경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의 개신교 인구가 10몇 %대로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조선의 민족주의와 조선의 주체사상, 인본주의 이런 걸 따라 살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는 계속 무너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의 왕족이에요. 학교에서 안 가르치죠. 처음 들어보죠. 이승만 대통령은 양녕대군의 반계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이씨 조선의 왕족의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선을 재건한 게 아니라 고종 황제가 계승했던 조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조선의 임금제도 왕, 조선의 왕조라고 하는 제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거를 철저하게 이제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고종 황제한테 찍혀가지고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갇혀가지고 5년 반 동안 사형당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감옥에서 묶인 채로 이제 미국인 선교사들이 넣어준 그런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깨우치고 유교를 버리고 성리학을 버리고 개신교로 개종하시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미국에 건너가셔서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따시고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가 열렸던 그 날을 감사하는 기도로 대한민국의 첫 국회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대한민국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유교를 너무 붙들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교. 아시겠죠? 그래서 유교 때문에 항상 왼쪽으로 틀어져요. 왼쪽으로 가는 길은 좌파 진보의 길은 이제 반성경적인 길입니다. 인본주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산당을 굉장히 사랑하는 민족성이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기독교가 부활하려면 일단 그 민족주의적인 생각, 유교적인 생각이 좀 약화돼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세력들이 좀 생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 유교의 조상신에게 절하는 그 문제 때문에 개신교를 안 좋아합니다. 성경엔 클리어하게 유교의 조상신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라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신자가 되잖아요. 기독교 신자가 되면은 고민을 해요. 아, 나는 종갓집 몇 대 손인데 꼭 명절에 조상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개신교는 그걸 하면 죄라고 하니까 괜히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으로 가버립니다. 혹은 아예 기독교를 안 믿어버려요.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은 그 끝에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나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 집안인데 성경에 뭐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는 걸로 개신교 사람들은 막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고민하다가 카톨릭은 제사 지내도 괜찮습니다 하니까 카톨릭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카톨릭이 그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전하는 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적힌 내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계속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되는 거는 한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공산화가 돼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날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